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아파하지 않으면 사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비참함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죄사함을 기대하게 되고 그 죄사함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분명히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거나 그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래 형벌을 받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은혜와 사랑으로 오셨다는 말은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가 하는 부분에 관하여 오늘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냥 누군가가 부채를 해결해 준 것처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인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어떠한 것을 해결해 주셨는가, 어떠한 부분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5절에 여기 보시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다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다시 보이세요? 다시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받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 앞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관문이 되는 것이지 구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양자의 영이에요. 여기 양자라는 게 뭐죠? 요즘 유행하는 양자 역학, 여기 양자예요? 제가 독일어로 번역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안 보고 번역기를 눌렀더니 양자의 영 했더니 그 양자가 나오더라고요. 물리학에 나오는 양자가 나오더라고. 이 양자는 뭐예요? 입양된 자녀란 뜻이에요. 입양된 자녀. 이게 독일어 성경을 봤더니 어떤 데에는 아덥션된 존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성경은 존 und 톡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만이 아니라 딸도 다 포함하는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양자라는 말은 양자의 영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은 종이에요. 종. 무서워하는 종이에요. 무서워하는 종과 지금 양자가 대립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우리가 허락된 것은 뭐냐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로 부름받았지만 이것으로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재 자세를 끔찍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 비관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끔찍하게 여기되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어릴 때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성격이 E보다는 I에 가까운데 좀 내면으로 들어가는 성격이 좀 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부모님 손을 놓친 적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사람이 많은 데 갔는데 어머니 손을 이렇게 잡고 가다가 손을 딱 놓친 거예요. 그리고서 한 30분을 못 찾았어요, 어머니를. 근데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먹먹해지는 거예요. 30분이 정말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근데 어디서 종구가 해서 딱 돌아보니 엄마가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딱 엄마가 여기 딱 잡았어요. 어릴 때니까 딱 잡았어요. 그때 울음이 터지는 거지. 그때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왜 엄마가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는 울음이 안 터졌고 엄마를 찾았을 때 눈물이 터졌을까요? 그 답을 제가 조금 큰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사회봉사 동아리 같은 걸 해가지고 고아원에 봉사를 좀 다녔었어요. 고아원에 봉사를 했는데 그 고아원 애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특징이 있는데 안 울어요. 넘어졌는데 안 울어요. 우리 같으면 넘어지면 안 우는데 이게 울만한 타이밍인데 안 울어요, 애들이. 그래서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고아원 애들은 원래 안 운대요. 왜 안 우냐 했더니 아이들이 기댈 곳이 없어서 안 우는 거래요. 자기들이 울었을 때의 그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 내가 어머니의 손을 놓쳤을 때 왜 울음이 안 나왔다가 어머니가 나를 잡자마자 내가 울음이 터졌는지를 이제 이해한 거예요. 아, 어머니를 잃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기댈 곳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구나. 근데 어머니를 찾자마자 이제 어머니한테 기대서 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생각을 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고용받은 사람들이 너 회사 그만둬 사직서 내고 나가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는 다른 거죠. 이 두려움은 뭐예요? 또 혼날까 봐 두려운 거지. 또 혼날까 봐 두려운 거지 그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우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건 이 관계는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결정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야지만 끊고 맺는 건데 하나님은 자신이 한번 행하신 것을 되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일을 다시 취소하는 법이 없으셔요. 우리를 자녀 삼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하여는 끊어짐이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자녀답지 못한가의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늘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되 우리를 해고시키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해고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나 행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에 관한 얘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교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뭐라고요? 한 근원에서 난 자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걸 형제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은수와 민수, 이 자리에 없는데 은수와 민수가 한 근원에서 났죠? 김 목사와 사모 한 근원에서 났어요. 그래서 형제인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동기라고도 해요. 동기라는 말을 해요. 동기관계, 형제관계를. 그래서 이거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르실 때는 이제 인용 표현입니다. 인용 표현.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에 22편 22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의 이름들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한다. 내가 주의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해요? 형제들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은 무슨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말씀이에요. 여기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체를 입지 않으셨지만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뭐로 부르신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2절에 그래서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어디에서? 교회 중에서. 본인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형제들에게 전했어요. 이곳이 어디라고? 교회라고요. 교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보세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의지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의지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감정들이 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왜 힘들어요? 저 새끼가 왜 나를 저렇게 도끼 눈으로 쳐다보지? 교회 가서 왜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온갖 감정들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것들이 뭐의 증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거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볼게요.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쫙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7장은요,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화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대화하시는 내용의 이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내가 영생을 주게 하고 그들을 다시 또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나이다요.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영생은 무엇이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최소한 뮌헨도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영생의 뜻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영생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내자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왜 알 수 있어요? 그가 우리와 한 근원에서 난 형제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맏아들과 외아들이 뭐가 다르죠? 외아들은 동생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맏아들은 동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동생이 있대요. 있죠. 성경에 동생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4명 나오죠. 일설에 의하면 여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그 다음에 도마도 예수님의 형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동생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미리 정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요.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경제 강국인 중국이랑 일본을 발에 때만도 생각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최근 들어 이제 10위 안으로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하는 약간 부족한 선진국이에요. 그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나 자신을 그렇게 높게 생각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 만민보다, 천하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거기다 갖다 쏟아놓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라고요.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라고. 네? 나 스스로를 함부로 대함으로 세상에다 던지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에 걸맞는 인격과 그에 걸맞는 품위와 그와 걸맞는 우리의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죠. 왜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원래 아닌데 그 정도 수준으로 부르셨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우리를 힘겹게 하죠. 숨차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여기 잘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아버지여, 시작. 내 안에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한 분이시라는 말이죠. 이걸 우리가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그는 한 분이신 분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은 수준이 되시겠대. 자기가 내려오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피조물로 자기 수준으로 만드시겠다. 아니, 자기랑 완전히 하나로 삼으시겠대요. 그런 조물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은요, 수준이 다른 분이에요. 여기 다 제껴버리고 맨 마지막에 그들도 사랑하게 하신 것, 요거 하나만 꽂힙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 앞에 21절, 2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다 스킵해버리고 사랑해라고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 되기로 하신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생뚱맞죠? 성화가 그런 거예요? 예, 맞아요. 같은 성화라고 하는 것, 이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생티피카치오, 이 성화라는 단어를 동방교에서는 성화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단어로 불러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뭐로 불러요? 페어 고퉁. 처음 듣는 단어죠. 페어 고퉁.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성화라는 단어를 동방교에서는 신화라고 불러요. 신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예? 이 말씀을 보고 동방교회는 신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신화라는 말 못 쓰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동방교회에서는 신화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그 단어가 신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정직하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의인이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겠다고 하나님이 칭의하셨으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열심을 통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 삶의 무게들을 통해 연단받아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라고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쉽죠? 우리 다 갈 수 있다고. 그러나 갈 수 있다고 해서 그 길이 쉬운 건 아니에요. 배워서 알지요. 하지만 어려워요. 우리는 당장 형제들 간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부부 간에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틀어지게 마련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30대의 무게와 40대의 무게와 50대의 무게와 60대의 무게와 70대의 무게와 80대의 무게가 다 달라요. 나이를 먹어간다고 이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병이 든다고 해서 더 무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 늘 버겁고
늘 힘들어요. 조금 살만해지니까 이제 건강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요. 안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것, 감내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성화의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길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양자의 영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할 때에,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두 마디로 딱 규정을 짓기 어려워요. 성령의 사역은 교회와 함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민은 한독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 성도의 신앙생활, 성도의 구원의 과정들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근데 그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는 기운이나 호흡이나 이렇게 숨결이 아니셔요. 단어는 르하우라 그래서 숨결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그는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원하시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규정할 수가 없다고. 예? 여러분들 김 목사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김 목사 어느 정도 수준이죠?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김 목사만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모님한테 불효자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사촌 동생들과 동생들한테 폭군인지 모르시잖아. 여기서 늘 웃는 것만 보시니까. 그죠? 우리는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안다고 얘기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에게 대하여, 인격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는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란 말이에요. 그는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는 아들이 아닌 자들에게 대하여 무시무시한 권능과 심판의 영으로 가실 분이시지만 그 자신들의 자녀에게 대하여는 자녀들을 대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로 전 세계 공통이에요. 아빠. 엄마라는 말은 조금 복잡해요. 엄마라는 말은 아이들이 맘맘맘마 하는 데서 붙여서 이제 표현된 것들이라 요건 약간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마마라는 데도 많고 엄마라고 하는 데도 있죠. 요건 발음이 그것도 비슷비슷합니다. 아빠도 비슷하지만 엄마도 비슷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온 세상에 있는 공통어예요. 이건 아버지라는 단어는 각 나라마다 표현이 달라요. 그러나 아빠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빠라는 표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혜택이고 은혜고 사랑입니다.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땡깡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빠, 엄마에게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돼. 저는 큰애들을 키울 때는 몰랐어요. 두 애들 키울 때 몰랐는데 막내를 키우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저는 부모가 화가 나면 도망가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첫째라서. 우리 큰애들 키우면서도 저는 몰랐어요. 근데 막내는 아빠가 혼내려고 하니까 미안해요 하고서 도망가야 하더라고. 화가 풀려요. 진짜 풀리더라니까요. 내가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혼났을 텐데. 억울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한테. 네. 아빠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엄마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이고 나의 고용주면 그렇게 못하죠. 부모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줬는데 아까우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기가 망설여지거나 줬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주춤하게 되면 받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주는 사람 문제입니까? 주는 사람 문제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주는 사람이 주춤하면 받는 사람이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인색해 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돈 내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 없죠. 그렇죠? 주일날 온전히 주일날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하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 자신을 내놔요? 하루를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 있는 날만 내놔라고 해도 그것도 힘들어하는 자들이 어떻게 자기 인생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언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죠?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쥐고 있던 손을 풀고 눈에 힘주고 있던 눈동자가 풀리고 질질 쌀까봐 힘주고 있던 항문이 열리면서 그제서 쥐고 있던 나의 인생의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우리는 못 내려놔요. 우리는 못 내려놔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지 주인이나 고용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성도가 서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그의 책 Furcht und Zittern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거를 묘사했는데 그는 이 두 부분을 사실 구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게 두려움과 떨림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바치는 과정 성경에는 3줄밖에 안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책 한 권을 썼어요. Furcht und Zittern이라고. 이 책에서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서워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무서워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기꺼워하는 자들입니다. 기꺼워하는 일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평생을 통해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걸 인정하지만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들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우리의 마지막을 정해놓으셨어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일을 기꺼이 이루어낼 것이며 우리 모두가 다 넉넉히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원래 그에 걸맞는 자들이 아니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넉넉히 이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미래한독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